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린 조금 전에 말씀 읽었지만 앞에 스크린을 보니까 지난주에 하늘의 지혜는 성결과 화평이다. 성결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함, 깨끗함이고, 화평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다. 또 간용,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 양선, 부드럽게 순종하는 자세,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함,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특별히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나 편백됨이 없이 거짓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저 말씀과 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썼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흔적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결해야 되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멘. 왜 우리는 화목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이웃과의 담도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이 화목이고 친교고 평화다, 샬롬이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없을 줄 믿습니다. 만일에 지난주에 가족 간에 뭔가 다툼이 있고 잘했네 못했네 손가락질했다면 우리 저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렇죠? 관용,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그 간용의 주님,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양손을 보여주셨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잘해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한 것은 잘 길들여진 온유를 말하거든. 누구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잘 순치된 온유. 그러니까 저 하늘의 지혜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 보고 떼어주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잊어먹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가 준 것으로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성전 짓는 것도 우리 심령 성전 짓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주신 거룩을 짓고 예수님이 주신 화평으로 짓고 예수님 주신 용납과 양손으로 짓고 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짓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성찬하잖아요. 성찬이 뭐죠?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긍휼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어디서 건진받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제약 상태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건 뭐 인터넷 방송도 되는데 말해도 되나? 어느 대통령의 손자가 그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그 장면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을 건데.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어요. 저분도 물론 뭔가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혼적으로 병이 들어서 저렇게 자기를 표현하겠지만 유튜브 채널명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분 유튜브 생방송하는 화면, TV에 나오는 뉴스 화면에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게 안 보였습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진짜로 예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불쌍히 여겼으니 나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입을 닫아야죠. 자기 잘못을 놓고는 처절하게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은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목걸이 한 것만큼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목걸이가 부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진짜요, 진짜.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 모습이. 그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 채널명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또 내가 이거 알려주고 사람들 막 가서 보는 거, 다 지워졌다고 했는데 지워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가정에 돌아가나 직장에 가나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제자야. 남이 말하든 안 하든 나는 예수와의 제자답게 말해야 되고 예수와의 제자답게 살아야 돼서 누군가 잘못할 때 간용함을 내베풀어 줘야 되고 내가 불쌍히 받듯이 그 누군가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뭐죠? 선한 열매. 아멘. 토브,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예수 주인만 모시고 예수 생계 때만 잘 붙어 있으면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가 뭐죠? 특별히 정치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만 막 주장하는 거예요. 편백됨, 치우침, 편견, 또 거짓말도 해요. 아니라고 사실을 숨겨버리고, 그죠? 그건 우리 예수님의 품성과는 다른 모습들이죠. 지난주도 말했습니다. 참 지혜자 예수님이 나의 지혜를 가지라고 나가 지금 부르고 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나의 지혜로 총명으로 채워서 그가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과 잘 연결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럼 하늘의 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는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 하늘의 지혜가 어디 있죠? 이 말씀 안에 다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급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유튜브에 나왔던 그분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분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멘. 그분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말하셨고 예수님이라는 어떤 선택을 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읽으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제대로 가고 있네, 점검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 짧은 묵상글 올리면서 아침에 보니까 나는 라헬인 줄 생각하고 레아였더라. 우리 창세기 말씀하셔도 제가 전한 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혼란 속에 그 잘못됨 속에 갇혀서 살 수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걸 수정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읽으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 말씀의 정답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 주신 지혜가 바로 이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요즘에 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도 보십시오. 어떤 한 인간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걸 왜 믿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땅의 지혜는 사단이 주는 것이다. 잘못 쫓아가면 그런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의 지혜는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의 지혜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게 하는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는 지혜라면은 땅의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지혜고 하나님 반대편의 일을 하게 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구나. 사단이 준 지혜구나 하고 빨리 거기서 돌아서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17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성결하라 거룩하라 하면 거꾸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이제 자꾸 더러움에 노출되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죄짓게 만들고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청년이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청년이 결단한 것은 자기를 죄짓게 하는 것을 다 중고나라에 뭐 당근 마켓인가 뭐 그거 다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노트북도 갖다 팔아버리고 자기 스마트폰도 중고로 팔아버리고 자기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책도 갖다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렸대요. 그걸 중고로 파니까 돈이 60만 원이더래요. 그 6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새 출발하겠다고 이제 그 초신자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하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 아직 성경은 안 읽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주장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기도 팔고 뭣도 팔아가지고 중고로 파는 것을 60만 원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누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청년이 죄악 중에 있는 청년이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죄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죄짓게 만들었지만 자살하게 만들었지만 엉뚱한 길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스톱하고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땅의 지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만들겠죠. 싸움질하게 만들겠죠. 따지게 만들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들 우리 세상 말로 싸움딱. 저 사람은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로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싸우잖아요. 그죠? 그들이 눈으로 보면 맞아. 근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맞지만 올바르지만 그 맞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사단은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싸우게 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게 사단이 주는 세상 치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이랬는데 자랑한다는 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잘 싸우는 사람들이거든. 다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손 들고 그럼 이렇게 멱살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난 체 하는 것.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지만 사단은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한다. 또 하나님은 간용과 용서, 우리 앞에 살펴봤죠. 사단은 아니야, 잘못한 것을 어떻게 용서해줘 하면서 정죄하고. 자꾸 그 이야기 나와서 미안해요. 아까 그 유튜브 채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용서를 좀 알았으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 줄 알았으면 그 모든 것을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단은 정죄하게 하고 막 자기 형들 친구들까지 막 다 고발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길 뻔하죠. 그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씀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씀 정답으로 풀려고 노력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용납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자기는 잘난 체하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490번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아직도 나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 그 사람 땅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시켜요. 너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누가 속삭여? 사단이 속삭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해라. 네가 이 말에 용서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에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는데 사단은 대적을 가르치죠. 이게 하나님 반대편이에요. 대적하고 싸움질하고 털렸다고 털렸습니다 손드는 사람들, 교만, 대적, 이 모든 것이 땅의 지혜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쉬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기 말을 우기잖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서로 여러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해서 그 분야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서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가 뭘 안다고. 내가 우리 교수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양순이 뭐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상태로 잘 순종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옳다고 우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이번 기회에 거둬내 버리는 거예요. 잘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 것이고 하늘의 지혜로 살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것이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쏘은 것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정답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좀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가야 되겠죠. 왜 그런가? 두 번째, 땅의 지혜는 사단이 주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주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땅의 지혜의 출처가 사단 쪽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좋겠죠. 스크린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대.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의 바다도 그 세상은 씻어져야 될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13장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곳. 이 세상 사람, 하늘에서 뚝 떨어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 아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막 자랑하고 적그리스도로 선전병으로 나팔수로 쓰임받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요거는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더라. 할렐루야. 바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땅에서 보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사단이 보낸. 그래서 13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져서 예수님의 제자 흉내를 내지만 누구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왜? 사단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영의 나팔소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나팔수가 돼야 돼요. 또 작은 영상 버들피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버들피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먼저 잘라지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 하늘의 지혜도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도 거저 사라지는 거 아니죠. 내가 잘라지고 구멍도 뚫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들어오면서 비로소 나팔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팔수? 하나님 나라 나팔수. 근데 이 사단의 나팔수는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온대.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는 어떤 거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지혜로 살았으면 큰일 나잖아요. 땅의 지혜로 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잘못 충성하다가 하나님 반대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빠질 때 그 추종자들도 크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이 땅에서 복받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는 것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가 땅의 지혜로 사는가 그 차이요. 최종 종착역이 달라요. 아멘.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한테 막 시기심이 있어. 뭔가 막 자꾸 싸우고 싶어. 뭔가 독한 순하지 못한 뭔가가 있어. 그럼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지금 노출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 가지고 악한 것들이 지금 장난질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말씀의 진리에 거슬려서 내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처럼 땅의 지혜를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어떤 친구가 뭘 일 해가지고 막 이래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분명히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 내가 들으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근데 야, 그거 어떻게 하니? 나보고 좀 가르쳐줘. 나도 이번 한 번만 해가지고 좀 돈 좀 벌고 싶어.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쏘아서 땅의 지혜로 지옥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내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담이 왔는데 아무래도 그 자기 동생이 그런 일 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는 것 같다고.
뭘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데 돈은 번다고 그러는데 말하지 않는 게 그 좀 수상하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상한 직업들이 많아요. 뭐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도 그냥 이 돈 저게 저 사람이 좀 전달만 해줘. 그게 뭐죠? 자금 전달책으로. 또 뭐 마약 거래하는 것들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돼. 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만 배달해 주면 돼. 그 담배라고 얹어놔. 그 자기는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뭐 한다고요? 마약 운반책이 되는 거죠. 그죠? 수많은 함정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사단은 그렇게 죄짓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땅에서 난 지혜고, 정욕이라는 것은 뭐죠?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지혜고,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짓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보면 죄짓게 되어 있고, 내 손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 죄짓게 되어 있고, 내 발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진데 죄의 현장에 가 있는 바로 정욕적인 것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귀신이,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땅의 지혜는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직 하늘의 지혜로 무장해서,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무장해서 바르게 달려가야 돼요. 아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돈이 벌어진다고 누군가 속삭이면 그는 가짜예요. 전부 다.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땅의 지혜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나 돼서 자기만 생각해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연합해서 한 사람 하나 되어서 살라고 그러죠.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는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은 서로 하나 되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 분열시키고 찢어지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단이 주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게 하고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지혜가 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3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늘에서 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지혜다. 땅의 것, 쉽게 말해서 돈, 성공, 출세, 내가 보기 좋은 것,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 귀신이 원하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 이게 온통 초점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딱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계파하고 바리새인의 차이점은 사도계파들은 이 땅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내세 저 세상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믿지만은 사도계파들은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어쩌면 이 세상을 추구하는 세력들, 그게 바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돈 더 잘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하는 것, 하나님 계획과는 관계없이 영혼과는 관계없이 저 영원한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또 어떻게 한다고? 그것도 자기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오직 초점이 그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진짜 이 세상이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이 세상 바벨탑만 쌓게 만들어요. 이 세상 황소, 돈을 추앙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성공만 향해서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지점에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건. 이 두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뭔가 움켜진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두 손에 움켜쥐고 검은 보석 많은 여자 다 데리고 살아보고 다 누리고 살아봤지만 솔로몬 말년에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막 많은 여자들을 취하고 이 세상 부를 취하고 그럴 때는 세상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이것이 헛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움켜쥐고 사는 것, 이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고 차라리 한 손만 가득하고 한 손 것은 펴고 나누고 이웃을 베풀고 살았던 것이 더 평안하고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년에 솔로몬이 뭘 깨달았던 거예요? 하늘의 지혜.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요. 그 젊었을 때 여인들을 만나고 할 때 이때부터 사람이 좀 삐딱하게 갔어요. 근데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마지막 때 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기록으로 보면은 처음에 하늘의 지혜가 오면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잘 가다가 중대에 뭔가 좀 왜곡되고 비틀어진 길로 가다가 그래서 많은 여자들하고도 살아보고 뭐 이상한 일도 하다가 나중에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도 솔로몬처럼 성령 충만하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뒤에 돌아오지. 그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아예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죄는 뭐가 있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거 다 경험하고 저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고 두 손에 가득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솔로몬이 경험으로 이것이 헛되다는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잡으면 돼요. 아멘. 차라리 나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은 나누면서 펴면서 섬기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사는 것, 그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아멘. 우리 주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내 삶에 만약 이 김 목사도 사역에 3년밖에 없다. 그럼 3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진짜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것은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쳤을 거예요. 그 가르침 중에 이 세상 지혜로 사는 한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떤 부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지혜로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곳간을 헐고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그 곳간에 내 것으로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자기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죠.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을 쌓기 위해서 더 큰 곳간을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되 열에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자손 대대로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갈 수도 있다. 아멘. 저 사람 보십시오.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나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손은 패겠다는 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하늘의 지혜라면 우리 주님도 저렇게 나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모습을 누가 보신다? 파카드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 세워보시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말하면 저거는 부자들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는 저게 해당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그 형편에서도 손을 펴기를 원하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는 부자들만 두고 말한 거지 우리들도 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도 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눌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더 나누면은, 더 손을 펴면, 하늘의 지혜로 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아멘. 우리 주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있거든요. 보십시오. 세상 지혜로 사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막 이쪽에 사치하면서 잔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대문 앞에 있는데도 쳐다도 안 봤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온 세상 지구촌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보고 다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띈 사람, 여러분 눈에 발견된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그죠? 지금 저 사람은 대문 앞에 누가 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몸에 상처가 나서 그것이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뭔가 묻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 부자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죽었을 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상징되는 천국에 들어갔고 낙원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엄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말씀에 나오죠. 23절 보십시오. 누가 그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물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 표현했지만 사실상 엄부에서 천국이 보이지는 않죠. 그죠? 근데 거기서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조금만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불타는 지옥, 이 엄부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저게 하늘의 지혜와 세상 지혜로 산 사람의 마지막 종착점 모습이에요. 그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고 자기는 그 불꽃 가운데 엄부에서 괴로워하면서 나사로가 자기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입에 대주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이 말은 뭐죠? 아마 저기서 저 부자가 회개했을까요? 지옥 가면 회개도 안 한다고 그러죠. 나중에 막 원망, 대적, 불평, 삿대질, 하나님 앞에 막 할 말 안 하면 다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봐야 될 이유가 27절부터 29절이거든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아직 저렇게 세상 지혜로 나처럼 살고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서
그들로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29절이 핵심이거든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은 뭐죠? 지금 말씀 전하는 종들이 모세의 글을 전하고 선지자의 글을 전하는 종들이 너희들 형제들 주변에도 있다.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하늘의 지혜를 전하고 땅의 지혜를 전하고 있으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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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어떤 종착역에 도착하고 땅의 지혜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자기가 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부자처럼 고통 가운데 떨어지니 지금 전하는 종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땅의 지혜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내 몸이 원하는 것, 사단이 주는 것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로 쫓아가라? 말씀으로 쫓아가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 내가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 산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침이거든요. 아까 그 부자 이야기도 주님이 직접 가르친 것이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주님이 직접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서가 진짜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하고 물론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중요해요. 뭐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직접 가르친 교훈이 복음서에 있으니까 복음서를 집중해서 읽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 살지 마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땅의 지혜로 살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서 너에게 전혀 하늘의 산 것과 연결되지 않는 오히려 파카드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의 날 심판받을 일이 될 것이다. 아멘.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 두 손 움켜쥐지 말고 한 손은 펴고 살아라. 아멘. 발견된 이웃들에게 너희들 주변에 나사로가 보이느냐? 그 나사로를 도와주라. 아멘. 나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함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늘의 상급을 하늘에 쌓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은행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하늘 상급과 축복으로 너희들 후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땅의 지혜가 지금도 사단이 계속 여러분의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잘못된 지혜와 전략으로 막 쑤셔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의 땅의 지혜는 거절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늘의 지혜를 자꾸 구하고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서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합니다. 말씀 정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늘의 지혜로 살아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제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준다면 우리 다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였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는 하나님 반대편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이 주는 지혜다. 이 지혜는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하고 내가 욕심 부리게 하고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서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그 종착역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그곳에 도착하게 만드니 반드시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내야 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지 사단이 주는 땅의 지혜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구하여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